벌써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하고 쌀쌀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들을 느껴질 때가 되면 개미와 배짱이가 생각이 납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아하시죠? 개미들은 여름에 열심히 준비해서 겨울을 준비하는데 배짱이는 여름에 계속 노래 부르고 놀아가지고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배짱이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날씨가 변해가며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그런 부담감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어지고 어떤 분들은 성장하고 어떤 분들은 늙어가고 어떤 분들은 죽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시간이 가는 것에 따라 꼭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받는다는 거죠.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젊어가는 분들은 젊어가는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고, 늙어가는 분들은 늙어가는 나름대로 안티에이징을 하든 뭘 하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요단강 근처에 가시는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뭔가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해 놓고 남겨야 되겠다라는 부담감들이 늘 우리를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렇듯이 또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한 건 젊어지든 늙어지든 죽어지든 간에 중요한 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니까요. 또 성도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 우리를 늘 붙잡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내일 이 땅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나간다는 도전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악한 세력도 많지 않습니까?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불러 놓아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오신다고 그래 놓고서는 안 오시면 연기하셨다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대표적인 사이비 이단들이 다 뿌리는 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붙잡아 놓은 것이거든요. 다 언제까지 오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흥분시켜 놓고 그때가 되면 안 오시니까 연기하셨다고, 금방 연락 오셨다고, 다 그렇게 그러한 종말론적인 뿌리들을 갖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깨어있게 하는 두 가지 모습들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건강한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겨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쫙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첫 번째라는 질문이 그겁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 임하냐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런 것들은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다가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얘기해 주시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게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이 뭐냐?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인자가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오시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건강한 모습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미래의 어떤 시간으로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잘 준비하는 성도는 미래를 대비하는 성도가 아니고요, 지금 사는 현재의 이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사는 삶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불안하고 늘 애쓰고 힘쓰는 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라는 건 다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도 보면 그렇죠. 여행 갈 때 보면 몇 박 며칠 안 가는데도 짐은 꼭 한 달 정도 있을 만한 짐들을 가져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여행 가기 전에 그 여행 기간보다도 먼저 걱정과 근심하죠. 이게 필요할까? 이걸 싸갈까? 저걸 싸갈까? 그래서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싸다 보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솔직히 여행 갔다 오고 나면 그중에 몇 퍼센트도 채 입어보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은요, 우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성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신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올지, 언제 올지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언제 오실 그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때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이 때를 따라 그에게 맡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보신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 얼마나 잘 준비되어졌는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했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몰라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건강하고 온전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뒤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10처녀의 비유,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와 그렇지 못한 5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들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비유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는지 그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거기에 메인 사람은요, 조급하거나 게으르거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신랑이 오겠어? 그때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데 성급하거나 더디거나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등잔이 있고 등잔이 있는 나에게 기름이 늘 채워져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 대한 일에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은 늘 그 등잔에다 기름을 채워놓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 오는지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오지 않을 거야, 지금은 안 넣어도 돼, 이런 마음이 아니고 늘 내가 등잔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기름을 채워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미래의 어느 때에 주인이 오셔서 그 일들을 회개할 때 내가 이거 손해를 봐서 주인에게 욕먹으면 어떡하나, 주인에게 혼나면 어떡하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시점에 대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는 거기서 아무 짓도 못하고 게으른 채로 그냥 자기를 나태와 방관 가운데 두게 만드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1달란트가 있으니까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생각했더라면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결과에 대해 매여 있을 때에 그들은 나태해지거나 조급해지거나 복잡해지거나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더 분명한 예는 그 다음 비유에 나옵니다. 다시금 인자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양은 잘한 사람이고요, 염소는 못한 사람입니다. 양으로 사람들을 나누어졌더니 양으로 나누어진 사람들이 기준이 모호하니까 좀 궁금한 마음을 갖죠. 임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놀라서 얘기하죠.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기억할 때에 저희들 오신 적도 없는데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갔던 그 헐벗은 사람들, 너희 삶에 있었던 그 배고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미래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그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 나의 도움을 필요한 그 누구에게인가 한 것이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염소로 구분되어진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억울하고 놀라죠. 아니 그게 말이 되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100만 원 꿔달라고 그러면 안 꿔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빚을 내서라도 꿔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안 했죠. 예수님이면 당연히 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미리 앞으로 올 나를 위해서 할 그것이 지금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올 나에게 대해서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미래 어떤 때에 준비한 미래의 어떤 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와 대비와 건강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뭐가 되면 뭐뭐 하겠습니다. 조건을 늘 내세운 분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면 그거 하겠습니다. 우리 애 다 키우면 하겠습니다. 뭐 돈 좀 더 벌게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제대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요 나중에 못 합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돈이 생겨도 못 하고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건강해도 못 하고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애들 다 키워도 못 합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기회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상황이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언젠가 올 그 미래에 대하여 대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세는 절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그 때를 알고 싶어요. 오실 때. 그 때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그때에 맞춰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저희도 아내와 제가 외출을 하게 되면 가끔 집에서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전화 오면서 애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와? 그런 거죠. 몇 분 후쯤에 올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그 음모가 있음을 알게 되어진다.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예고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요,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거나 뭔가 자기네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TV가 뜨뜻하거나 모니터가 뜨뜻하거나 뭔가 후닥닥 지나간 느낌이 난다거나 다 그렇죠.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맞춰서 그 기회에 들어가 보려고, 그 기회에 합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이기심이 그때의 관심 가운데 우리를 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요, 절대로 건강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 중에 톨스토이가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늘 마음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늘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 질문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일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지금 이때라는 질문과 답을 늘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굉장히 성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무슨 중요한 모임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중요한 사람과 만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머릿속으로 내가 오늘 만나면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때를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면요, 현재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 다른 관심을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좋은 걸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을 더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큰 은혜를 끼쳐야 하고 얻어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으면 어떠한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이따 중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 설교, 이 예배 시간은 대강대강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영부영. 우리 군대 간 남자들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그냥 참고 버티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걸로.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그 시간에, 그 시간만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교학이 거기에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얻지 못하고 다 버려버리며 지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겠냐라는 거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관심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내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내가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분명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준비는 그때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 맞는 것들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가져야 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 앞에 뭐라고 부르냐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 충성된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비유도 다 그렇습니다. 등불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이렇게 얘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많이 번 종에게 많이 번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종이 되었는가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벌지 않고 묻어놓은 행위를 했던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도 악하고 게으른 짓을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가 악하고 게으르다, 너가 악해졌다, 악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베풀었던 사람, 잘 대접한 사람, 베푼 사람이 아니라 의인으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인으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아니다라는 겁니다. 뭘 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죠.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의 메인분들이 보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다가오면 흰옷을 딱 갈아입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딱 그때 내려오실 그때에 찬송하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태껏 찬송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이 사람은 데려가면 받고 이 사람은 데려가면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꼭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많은 선을 베풀어야 내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와 선을 나누어준 행동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를 하는 중에, 찬송을 많이 하는 중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내가 쌓여서 그게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예수님이 딱 내려왔더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 찬송하고 있었구나.
잘 준비하고 잘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딱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 여태 찬송 안 하고 그날만 찬송을 딱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갔는데 그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했어요. 둘째 날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 또 찬양했어요. 셋째 날 일어났더니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다 때를 잘 맞춰서 기회를 잘 맞춰서 찬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갔는데 그 사람은 술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이 집도 하고 싶고 저 집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딴짓이 없고 늘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뭘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뭘 해서 가도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겁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돼서 찬양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찬양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지는 삶,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 나라가 진정한 기쁨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으로 나의 복을 삼고 주님만으로 나의 기쁜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서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기회를 잘 살펴서 그때 하나님 이름 잘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세상 것들 가운데 다 뺏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기쁘고 즐거운 나라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한 달만 살면 그 사람 입에서 지옥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가 왜 안 나오겠냐는 거지.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꾸준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차곡차곡 쌓아 나감으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돼서 그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마지막 때의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게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는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가 부활하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미래에 매여서 나 마음대로 해라, 난 다시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늘 그가 살고 계신 그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셨습니다. 아파해야 될 자리에서는 아파하셨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고통을 깊이 당하셨습니다. 사랑해야 될 때는 그 사랑을 그대로 베풀어 주셨고요,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그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나중에 오면 보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네 아들이다. 그 중요한 십자가상에서 그 말이 뭐가 필요해요? 다시 살아나셔서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의 자리에 하루하루를 온전한 인간으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온전한 성실함과 충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역설적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개미와 배짱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기네들 먹으려고 일했습니다. 배짱이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에게 응원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노래 불러주며 늘 격려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배짱이는 견디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럼 그 배짱이는 어떻게 될까요? 개미는 겨울 날 겁니다. 그러나 개미의 삶은 연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일찍 죽었지만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열심히 일하고 불쌍한 개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헌신했다면
분명 마지막 때를 개미보다도 잘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막 살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계획과 준비 없이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계획과 준비가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실 마지막 때를 불안해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일들이 아무리 하찮을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 하루가 쌓여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이 되어진다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더라도 늘 등불을 밝히고 깨어 기쁨으로 주를 반겨 맞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